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1277페이지입니다. 구약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취되어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부르짖는다 할 때에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붙잡고 구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올해 제1, 2, 3 RUTC 응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원단 메시지 1강, 2강을 받았습니다. 받은 응답과 또 받을 응답이죠. 우리가 걸어온 30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사단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단을 무릎 꿇히는 그러한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무릎 꿇히는 그러한 선교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세상의 갖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입니다.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이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가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옥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사단에게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단의 그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 배경에 이 사단이 꺾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은 착하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열심히 있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아니죠. 사단은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비밀 선교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전도의 대열 속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요 너무 감사해요. 어릴 때 진짜 전도는요 은사라고 생각을 했고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자들만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내가 전도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이룰 그러한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걸 깨닫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도를 한다 못한다 이전에 이 대열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삼천 제자 운동이죠. 전도는 사명이기 이전에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보답할 수밖에 없는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삼천 제자 운동을 하면서 300명의 명단을 적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신다면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 30명의 또 제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적고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반드시 우리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고, 그렇게 영접되어지면 그냥 놔둡니까? 아이를 놔두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육해야 되죠. 그럼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다락방이 너무 열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한 게 300명 영접운동, 그리고 그 가운데 30명의 제자가 나오면 30개의 다락방이 열려지고, 이 30개 다락방 우리가 다 뛸 수 없기 때문에 세 군데 지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열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원리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진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전도에 관심 있는 자,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붙여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니까 다락방하고 그렇게 열려지면 또 제자 세워서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삼천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도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삼천 제자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 빛의 대열에 섰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빛의 대열에 서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살리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가 나를 살렸다, 평생 그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그 전임 이제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예전에 조금 그 다른데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거를 가지고요, 전임 사역자는 계속 이 사람을 경계의 눈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맡기지 않고 그랬는데 그 다음 이렇게 사역자가 왔는데 이 사람을요 그냥 전폭적으로 믿고 그냥 일을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이러면서 막 믿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 보니까 확 살아버렸어요. 그 전에 과거에 있던 그런 그 영향들도요 싹 사라지고 오직 복음으로 딱 써서 사역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근데 그 후임 사역자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기에 좋고 훌륭하냐,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 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살린다, 그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진다, 맞고 틀린 것을 따진다, 그럼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그거 아닙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본부 일을 하면서 그 선교대회 준비를 하면서 좀 상황과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제 조금 이걸 보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상황을 따져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날 밤을 지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냐. 맞고 틀리고는 내 생각이고, 맞고 틀리고는 지금 이 순간에 요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가진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인데, 이게 내가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큰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좀 가졌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 사람을 볼 때에 옳다 그르다, 괜찮다 안 괜찮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지 몰라요.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 이 바울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더 신기한 것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갔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을 자기 목회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살리는 자인 거예요. 그 바울을 받아들였는데 다 바울도 그를 통해서 큰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바울이 큰 그릇이라기보다 안디옥 교회가 큰 그릇인 거예요. 진짜 사람 살리는 빛의 대열에 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빛의 대열에 서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 기준에 조금 안 맞는 사람들도 올 겁니다. 세상 속에서 볼 때도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대열에 서야 돼요.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서서는 안 돼요. 살리는 자에서. 그래서 빛의 대열에 선 우리는 기념비적인 선교사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 사단은 절대 언약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까지는 우리는 비밀 선교사고, 그리고 이 절대 언약을 가졌다면 이 언약을 증거하는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고, 그래서 우리는 삼천 제자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빛의 대열에 선 우리는 기념비적인 선교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기념비적인 선교사로 세우시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받을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 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생명 걸 언약, 나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실 그러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처럼 보이지만 진짜 응답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고, 그 응답 속에서 흑암 문화를 막을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단 1강은 흑암을 막는 것이라면 원단 2강 메시지는 흑암 문화를 막는 겁니다. 전도는 흑암을 꺾는 것이죠.
근데 진짜 전도 운동은 뭐냐? 흑암 문화를 막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끊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도 막을 수 없었어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였는데 헤롯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는 못했어요. 헤롯이 이 그리스도,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왔다 그러니까 이 왕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 3명에게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이 동방 박사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대로 가라. 절대 막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단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 감춰져 있어요. 아무나 볼 수 없는. 세상의 교회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가 그 통합 측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다락방을 들어갔는데요. 태영아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이분이요, 복음도 잘 모르는 내가 이제 봐도, 그러니까 그 통합 측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 하니까 태영아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기온이 올라가가 북극곰이 죽고 있다면서, 북극곰을 살려야 된다면서. 이게 태영아부 설교래요. 정말 우리가요, 교회가 감춰져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이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대 24시 후대를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렘넌트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24시, 정말 이 시대는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24시 237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 살리는 이 일에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인데 아무나 붙으면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원방에서 내 딸들이 안기올 것이고 그 모든 바다의 재물들이 다 몰려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빛의 경제, 정말 복음 경제가 숨겨져 있는데 아무나 이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둔 거예요. 뭘요? 24시 렘넌트 후대를 키우고 24시 시대를 치유하고 24시 237 나라를 살리는 이것을 하나님 감추어두셨습니다. 절대 언약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 뭡니까? 천국, 하늘나라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는데, 하늘 보좌의 배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고, 그리고 지옥, 우리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더 이상 지옥의 권세와 상관없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을 응답을 바라보고 세 가지 계획을 세우라 말씀하셨죠. 전도의 계획과 과거의 저주를 막을 전도의 계획, 오늘의 저주를 막을 성전 계획. 성전 계획은 예배와 헌금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저주를 막을 기도 계획,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일어날 많은 후유증을 막을 기도 계획을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7가지 시대에 응답을 주시는데, 집중의 시대,
237 시대, RU 시대, 또 TCK 시대, 렘넌트 서밋 훈련,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러한 훈련들과 또 개인 전도 스케줄 7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중 영광이 크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이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반드시 나중 영광이 크게 하실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창대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번성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올 한 해를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큰 믿음을 누리는 교회,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견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되어진 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교회가 내가 곧 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된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된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교회된 나를 창대케 하실 것이고 교회된 나를 견고케 하십니다. 절대 망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들을 받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미 주신 응답과 주실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큰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올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주신 송구 영신 예배 신년 메시지와 또 원단 메시지와 또 이번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신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 주보 안에 있습니다. 10가지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로 또 일떠났는데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제 오늘 내일까지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 오력스쿨 초등부는 아침 10시부터 진행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태영 유치부는 오후 4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24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24시 치유 시스템, 24시 237 시스템을 두고 시간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간에 질고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